사람은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말을 듣고 또 자라면서는 친구와 선생님들의 말을 듣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매일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이 일은 가능하다, 이 일은 불가능하다, 이 일은 아직 이르다, 이제는 끝났다, 한 번 더 해보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등등등. 우리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또 말하는 그 말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붙잡느냐에 따라 달라지지요.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은 사람을 낙심하게 합니다. 어떤 말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 어떤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돌아서게 만듭니다. 열왕기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치유의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의 말을 따라 전개가 됩니다. 한 어린 소녀의 말로 시작하여 왕의 말들이 이어지고 엘리사의 말과 나아만 자신의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의 말이 또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나병이 나은, 나아만이 나병에서 나음 받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수많은 말 가운데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능력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는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너무나도 멋진 그런 왕을 보자 하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하열한 모습을 소개한 후 아주 짧고 무거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에게는 자신의 권력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재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갑옷으로 가릴 수 있는 그 모습일지 몰라도 혼자 있을 때에는 결코 감출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그는 전쟁의 피해자였고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아만 그 장군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고 자신을 포로로 끌고 가 그 종으로 삼았으니 충분히 나아만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원망의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나아만의 병을 보며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오히려 고백합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이야기를 건네주었습니다. 나아만의 치유 사건은 바로 이 작은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충분히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보고 쌤통이다 그렇게 말해도, 속으로 말했겠지요. 그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접근하지를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여주인에게 건넸습니다. 어린 소녀에게는 권력도 없었고 재물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아만의 나병을 보았지만 소녀는 나아만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은 이처럼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보고 끝을 말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말합니다. 소녀는 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어린 소녀는 나아만을 직접 고치지 못했지만 그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이끄는 자 되었습니다. 나아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안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소녀의 말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문제만 크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렵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다 등등 부정적인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나아가지요. 그러자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나아만을 보냅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편지가 당신에게 이르거든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나아만은 자신이 섬기는 아람 왕에게 나아갔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쓴 것이지요. 여기서 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린 소녀는 선지자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은 왕을 찾아갔습니다. 소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된다고 말했지만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치적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왕은 왕에게 편지를 보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많은 은과 금과 의복도 함께 보냈습니다. 권력과 재물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아람 왕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나병은 왕의 명령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을 도와주려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접근함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를 건넵니다. 아람 왕의 말이 권력과 계산의 말이었다면 이스라엘 왕의 말은 두려움과 의심의 말이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믿음의 그 말이 나아만에게 이르렀고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그 말을 전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람 왕의 말과 이스라엘 왕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말, 생명의 말 한마디가 정치 권력의 말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의심의 그 말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의 병보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정치적 의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전쟁의 구실로 이해하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의 어린 소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세상의 눈으로 그 말을 평가하였습니다. 어린 소년은 아람 땅에 있으면서도 선지자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땅에 있으면서도 선지자의 존재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자리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 해도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가능성,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눈에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들의 말을 따라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한 사람의 병이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위기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말과 계산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말과 계산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물론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제도를 이용하며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신앙인은 거기에 멈추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선이 달라야 합니다. 사람의 힘과 방법을 사용하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갖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음이 먼저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이지요. 세상의 말이 불가능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황이 길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계산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두려움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왕은 이 길을 보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드러낼 기회로 보았습니다. 왕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했지만 엘리사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할 것임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은 정치적 계산으로 보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로 보았습니다. 왕은 이 길을 보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말을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문제의 크기를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삶의 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만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아마 엘리사가 직접 나와 자신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사람을 보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전합니다. 엘리사의 말은 매우 짧았습니다. 특별한 설명도 없었고 화려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퍼포먼스라고 하지요. 쇼하는 그런 모습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주 짧은 말만이 그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특별한 설명도 없었고 화려한 의식도 없었지만 그 말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씻으라는 명령이 있었고 깨끗하리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과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복잡하고 특별한 방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장면과 강렬한 체험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따르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나아만이 군대 장군이라고 해서 다른 방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특별한 무언가를 쇼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그가 감당해야 될 그 몫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말은 크고 인상적일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단순해 보여도 붙잡아야 합니다. 내 경험과 다르게 느껴져도 붙잡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붙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을 들은 나아만이 어찌하였습니까? 분노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아멘. 이 사건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말은 나아만의 말 중에 내 생각에는입니다. 나아만은 병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한 방식으로 고침받고 싶었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집에서 나와서 그의 손을 병든 곳 위에 흔드는, 여호와 이름 부르며 흔드는 특별한 의식, 특별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은혜가 주어지는 방식은 자신이 정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정해놓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응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려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지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아만은 계속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의 강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그의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다메섹의 강물이 요단강 물보다 더 맑고 풍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강물이 더 좋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씻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물을 비교했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보았습니다. 나아만은 조건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아만을 가로막은 것은 나병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병은 그를 엘리사의 집까지 오게 했지만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그를 은혜 앞에서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때로 세상의 말보다 내 안에 말일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등등등. 내 안에 있는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지요. 믿음은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아만이 분노하여 돌아가려 할 때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말하지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종들의 말은 짧았지만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나아만의 감정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장군님이 옳습니다, 선지자가 무례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화가 난 주인은 무례하게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아만을 존중하면서도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큰일이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단순한 말씀을 거절하십니까? 씻어 깨끗하게 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건네는 겁니다. 나아만은 큰 일이라면 오히려 했을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바치라 했다면 바쳤을 것입니다.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면 했을 것입니다. 큰 일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공로 사상이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공로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공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는 일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큰 일보다 작은 순종 앞에서 더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일상에서 주시는 단순한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정직하라, 기도하라, 원망하지 말라, 온수를 사랑하라.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거창한 말보다 작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드러납니다. 종들의 말은 나아만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이켰습니다. 좋은 사람은 내 감정에 무조건 동의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서 멀어질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곁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존중하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지혜로운 권면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아만에게서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종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군대 장관이 종들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치유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소녀의 말을 사용하셨고 종들의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왕들의 말은 문제를 키웠지만 이름 없는 작은 어린 소녀의 말은 생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린 누가 말하느냐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침내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아멘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 전환입니다. 그가 요단강으로 내려간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강으로 내려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과 병거에서 내려왔고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높은 마음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야 하지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교만하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그의 몸이 깨끗하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이 낮아져야 했습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 행동이 치유의 값을 지불한 건 아닙니다. 7번 몸을 담근 것이 공로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말씀과 약속으로 주어졌고 나아만은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순종은 은혜의 값이 아니라 은혜를 믿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있습니다. 그가 7번째 물에서 올라왔을 때 그의 살은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아람의 강한 군대 장관이 어린아이 같은 살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절정은 나아만의 피부가 깨끗해진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돌아와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처음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한 후에 이제 내가 아나이다 고백합니다. 그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말과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순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